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단순한 어떤 법정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과 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진리에 대한 책임을 심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권한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나 힘. 이런 권한은 어떤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들, 경찰이나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세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그 업무적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 어떤 맡겨진 그런 자기의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또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해야 될 결과, 그것을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임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결과에 대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또는 우리의 신앙적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떤 부담을 갖는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한이 주어질 때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보면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권한과 책임이라는 이 정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왜 이걸 했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래. 네가 아들이라고 그랬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 그 물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자를 벌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는 헤롯 왕도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재판할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권한, 난 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권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 또한 누가 주었다라는 거죠. 권한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든지 그 권한을 그냥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왕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은 여러분 권한이 대통령부터 권한이 시작된 거지만 그 권한을 누가 줬어요? 국민이 준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은 지가 왕이 돼서 뭐 권력을 힘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졌어 하지만 그 왕이 되는 것조차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고난도 올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든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됐다면 그 권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이라면 그 권한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권한을 맡기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 주셨다면 그 권한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특권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목사들이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지 않고 특권처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자기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채우고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고 맞으리라는 사람,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은 적게 맞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권한이 그냥 알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책임을 못 졌다라고 하면 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뭐요? 많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권한은 곧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했고요.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고백을 했어요. 그는 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사용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교회 리더로서 또는 각종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본을 보이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그런 책임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내가 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냥 다 얘기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책임을 못했냐면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죽이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누구든지 가이사 외에 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에게 얘기했죠. 오늘 이 한마디에 빌라도는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겠다. 당장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위험 또는 어떠한 그런 우리의 손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을 말에 들어주고 또는 사람의 뜻대로 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올무에 걸리게 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대로 행하면 지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과 비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진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왕이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이 빌라도는 그럼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면서 아무 얘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오늘 지금 이 빌라도는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진리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서도 일단은 뭐요?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뭘까요? 이것이 온 세상에
가장 기본이라는 거. 다시 말해 그 정확한,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증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오늘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 아마 어쩌면 빌라도도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그분이 진리일 것이다. 그 안에, 그 진리를 통한 자기 안에 뭔가 다가오는 어떠한 그 감정적으로 뭐가 있든지 간에 어떤 그 안에서 그가 감동받은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는 그렇다면 지금 진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가장 역사상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 계획과 예수님의 구속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빌라도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 역시 책임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유익이나 또는 우리의 안위 또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고도 말하지 않고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일 수도 있고 그것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그 인생에 아주 가장 철저하게 정말 처절하게 그가 후회했던, 예전에 제가 보았던 빌라도의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려도 어디 박혀있는지 못 찾았겠는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빌라도가 누가 쓴 거지만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가 나중에 유배를 가요. 그게 이제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그 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그 후회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정말 처절한 후회. 여러분,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권한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권한이든 큰 권한이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야. 오늘 그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책임을 이루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을 이런 거죠. 아까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 때문이에요. 그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단순한 어떤 죄인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온 자일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스스로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어쩌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앞에서는 18장에서는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어. 너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랬다면,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보면 인간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신이 땅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 신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믿든지 안 믿든 간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런 신앙심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감히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신을 죽이면 내가 어떤 천벌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리스 신화를 잘 보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돼요. 왜?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신 모든 행동에 봐도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의연해. 뭐 채찍으로 때렸는데도 뭐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살려주세요. 보통 그렇게 맞으면 사람은요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예수님이 의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침묵하시고 말하지 않았다. 말씀만 하시면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억울함을 참으신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6절에 우리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은요, 여러분 이 절은 굉장히 놀라운 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다루질 않아요. 목사님들 또한 이 절을, 여러분 주석에 이 절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주석책에 제가 이걸 어떤 주석을 봐도 이거를 설명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 설명해 버리면,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해 버리면 뭐가 일어나냐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뭐 우리가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정통적인 교단에서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래 봤더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가. 여기서 성경에 여러분 이 한국말로 아주 부드럽게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물러가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니까 물러가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I am he라고 하니까 they th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땅바닥으로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에, 여러분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거 어떻게 말이면 내가 그니라 이랬는지 내가 그니라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막 소리를 팍 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막 힘을 줘서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막 소리를 쳤을까? 화를 내면서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뒤로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막 엎드린 거예요.
이 저절로 그려진 거예요. 저절로 자기의 몸들이 그냥 푹 나가서. 이거를 정통 교단들이 이거 설명을 못해. 이거 오순절 계통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쓰러지고 이런 거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장의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이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책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책임을 당한다, 책임을 져, 이런 것을 말해 우리는 뭔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임을 자신의 권한을 이행하는 길로 보셨어요. 책임이라는 것은 나의 권한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의 모습이고 그것이 권한이다.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책임이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이 책임이고. 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김을 주고 내 몸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권한이 여러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 하나님으로서의 권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권한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권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 권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 왜냐하면 그것이 곧 책임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자기 희생을 손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잃고자 하면 뭐요?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오늘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신 사명,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사랑하고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권한은 책임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길은
우리가 때로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계속 우리가 멈추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후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권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